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짜장면, 짬뽕, 뭘 먹을까 이런 고민 말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발인 예배에 제가 기도를 맡아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지원자매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집에 택시 타고 간다고 하길래 내가 태워줄게 하고 이제 태워줬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공부하는 건 어때?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데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데 고통스럽다가 좀 안 맞지 않냐?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어쨌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쪽을 공부하면서 특히 상담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오는 현실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취업을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1년 정도 이제 작은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쭉 회사를 다니다가 또 한 4년 다니다가 작은 출판사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출판사에서 제가 좀 인정을 받았어요. 이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분이 워낙 일을 못하다 보니 제가 그냥 잘하는 것처럼 비친 것 뿐이에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안정되게 이제 인정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편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그런데 현실은 이제 저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살짝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서 그래 신학을 공부할까? 라는 도전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제가 거의 30을 바라볼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제가 마음먹은 거를 잘 해내고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면 자신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제가 봐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제가 막 마음먹을 막 해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산스럽거든요. 근데 그 부산스러운 이유가 저를 닮아서 그래요. 아내는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지? 라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내가 어릴 때 그랬어. 라고. 저는 이제 겉으로는 그러게 우리 애들 왜 가만히 못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굉장히 부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또 하나의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신학을 공부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0살이 됐을 때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 특히 신학교 이 등록금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저의 가장 강력한 꿈 중 하나였던 저의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장래희망을 적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장가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런데 저는 장가가 큰 꿈인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장가 가고 싶어 했는데 아마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직장도 없는 상태가 될 것 같고 돈도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거 신학을 공부하냐 아니면 나의 현실에 있어서 꿈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이 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 속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꿈을 선택을 한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그 꿈을 선택을 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지 않나요? 나 좀 마음 놓고 놀러 가고 싶은데 나 놀러 가면 내 자녀들 뭐 먹고 살아? 그것 때문에 나 여기 회사 진짜 왜 회사원들은 사직서를 안에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사직서 내고 싶은데 항상 뭐가 막히는 거예요. 집에 나를 보고 있을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사직서를 다시 품에 품고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현실에 처한 상황들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고민의 자리에 있게 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그런 고민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본문은 그의 특징을 부자이며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자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거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러면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자이며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삭개오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부자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편법과 남의 등을 쳐먹으면서 부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부자로 인정해 주실까요?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혐오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로마의 그 세금 제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로마는 그 자신의 속국에 따라 세금을 걷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는 방식은 일종의 하청이었어요. 도급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예를 들면 이 강릉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 세리장은 이제 또 여기 뭐 예를 들면 교동, 유천, 뭐 송정동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리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뒷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뒷돈을 주면 그 뒷돈을 주면은 세리장으로 세워준다고요. 그럼 세리장이 됐으면 본인이 뒷돈을 줬잖아요. 그럼 본인은 세리를 어떻게 세울까요? 똑같이 뒷돈을 받아서 세리를 세우게 돼요. 그럼 세리는 또 본인이 뒷돈을 줘서 세리가 됐잖아요. 그럼 세금을 정직하게 거둘까요? 세금을 절대 정직하게 거두지 않아요. 왜? 로마에 내야 될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세금 내야 되고 또 자기가 걷어들인 뒷돈도 이제 나름대로 또 세리자가 계속 뒷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돈에다가 자기 이익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의 양이 예를 들면 10,000원을 거둬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50,000원씩을 거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로마가 유대인에게 걷는 세금을 유대인에 거둘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세금의 양을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세리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 설교 계속 들으시면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직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부르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에요. 그럼 하물며 세리장은 어떻겠어요?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저자가 2절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런 혐오받는 부자였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부자인데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이 2절을요,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아마 웃음이 났을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수하다, 순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절을 갔는데 그 절에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그 주지스님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령 스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이게 이상한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만약에 법정이라고 하거나 제가 성철이라고 하면 조금, 실제로 저 아는 목사님 정성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름 바꾸라고 그래요. 네가 성철 스님이냐? 그러면서 항상 이름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얼굴도 험악하고 개차반이에요. 네, 성격도 너무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진짜 유명한 조폭이야. 쟤 지금 문신한 거 보이지? 쟤 아주 더러운 애야. 그래요? 쟤 이름이 뭐예요? 김평화야. 그럼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이름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이며 세리장이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 구절을 딱 맞이했을 때 어이가 없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삭개오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문제잖아요. 이름은 부모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그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 첫째가 로아거든요, 이름이. 그 길로자에 위로할 하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아내와 같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노아 이야기를 듣고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을 보면서 하나님도 위로받고 사람들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둘째 레오니는 올레자의 따뜻한 온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모가 의롭다, 순전하다라고 지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자랐으면 좋겠어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으니 어릴 때는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나는 순전하게 살 거야. 그래,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라고 마음 먹었겠죠. 사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꿈꾸지 나는 커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커서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축구선수가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그냥 난 별 볼 일 없이 저기 어디 K7 리그에서 뛰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꿈은 다 훌륭하게 갖는다고요.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는 나는 순전하게 자랄 거야, 의롭게 자랄 거야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삭개오가 맞이하고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유대는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보니까 점점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보니까 오히려 로마 제국은 점점 강대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전쟁 나갔다는 소식만 들리면 항상 이겼대요. 그리고 로마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삭개오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는 가난해지고 저 이방 민족,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애들은 왜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에 그냥 붙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로마가 강대해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로마 제국에 붙으면 절대적인 힘과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다행히 그 부분에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장이 된 거를 보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면서 세리장이 돼서 권력도 얻고 힘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삭개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수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으세요? 야, 때론 영약해야 돼. 때론 영약해야 돼. 의롭기보다는 적당히 때도 묻히고 살아야 돼. 이게 사실 좀 더 현실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도 순수하고 의로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여기저기서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면서 나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나 여기 여행 가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거나 졸게 되거나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여행 가고 싶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수요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씨, 어떤 인간이 수요예배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이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종교적 예식에 따라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수요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부럽기도 하고, 또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선택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한 삭개오는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얻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삭개오는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삭개오는 얻었어요. 힘을 얻었고 돈을 얻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판을 잃었어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의 뒤에서 욕했을 거니까요.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어쩌면 걔 XX라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저 더러운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불러요. 저 침신대에 다닐 때 그 교수님 성함 중 한 분이 김선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요 교수님? 그랬더니 내 후배인데 내가 쟤를 부를 때마다 김선배라고 불러야 되니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한대요. 이름이 선배인데 나 후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철저하게 김후배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더러운 인간인데 저 인간 상종 못할 인간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욕하면서 불렀거나 저 인간 어이 뭐 이렇게 아마 불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삭개오는요, 어쩌면 자신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돈과 권력에 더 집착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삭개오에게는요, 이제 이 권력과 돈마저 없으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더 집착하고
집착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오히려 허망함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허망함 겪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무언가에 막 집착하며 살아갔는데, 이 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저 명예의 자리 저기만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엄청난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막상 가고 나니, 막상 얻고 보니, 나한테 얻어지는 것들은 허망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다말을 실제로 취하게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취하고 났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밉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허망함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도 아마 이런 허망함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허망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허망함을 느끼고 있는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삭개오가 원래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물론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삭개오에게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 이야기의 초점은 다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원래 되게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열정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쪽 길 건너편 교회에 임영웅이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글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임영웅이 온다고? 오늘 하루쯤은 좀 거기서 보고 싶은데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예전에 일하던 데서 갑자기 교통통제를 막 하는 거예요. 교통통제를 왜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나갈 거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갈 거라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한번 볼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차 타고 훅 지나가가지고 못 뵙긴 했는데 여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 싶어하는 적극성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 한번 보고는 싶은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난장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인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자존심이 뭐예요? 자신을 향한 그 혐오스러운 시선과 미워하는 걸 다 아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요. 나를 혐오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비켜주지 않을 것도 뻔히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았겠지만 삭개오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지위를 올려보려고 했고 돈을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삭개오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본 거죠. 그 대단하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봐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렴.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무를 거야. 라고. 이 말은 삭개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삭개오는요,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증오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삭개오를 부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집에 머무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부정한 자와 함께함으로써 내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개오와 같은 죄인과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일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몰래 얘기해야 정상이라고요.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삭개오야 내려와, 난 니네 집에 머무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한테 야 가서 조용히 얘기해,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 니네 집에 머무를 거니까 빨리 내려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집에 머무르겠대요. 나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겠대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본문에서 빨리 내려갔다고 하죠. 제 5절과 참 7절이 좀 아쉬워요. 5절에서는 속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급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 삭개오가 속히 내려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좀 더 원어의 느낌이 나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속히 내려갔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자신을 받아주는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은요, 삭개오로 하여금 단순히 내려가게 하지 않아요. 속히 내려가게 했어요. 어쩌면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살기에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올라가는 것에만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올라서고 돈을 갖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저주의 눈길을 느끼며 살아야 됐어요. 올라가고 보니까 지금 돌무화가에 혼자 삭개오가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 되고 보니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전히 죄인이며 올라가는 것에, 아니면 언제나 올라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을 내려보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비난의 그 눈길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수군거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이 10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열정을 보신 게 아니에요. 너 평소에 나 사랑했구나 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나라에 잃어버린 자구나.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다.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부르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열정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봤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 안에서 있으면서 누구도 나의 곁에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 허망함과 허무함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외롭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주세요. 이제 그 현실에서 내려와. 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해? 거기에는 내가 없어. 나는 여기 있잖아. 내가 너를 부를 테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가서 머무를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달리 권력과 돈을 쫓은 삭개오도 어쩌면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비난했어요.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앞에서는 대놓고 못해는 모르지만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할 때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비난 앞에서, 그 무시 앞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악에 받쳐서 더 큰 비난과 무시로 상대하게 돼요. 아주 간혹 한 명 변화될까 말까예요. 이 말하면 제가 너무나도 찔려요. 왜냐하면 어제 저의 자녀의 잘못을 제가 워낙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자녀의 잘못을 아무리 제가 지적해도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변화할 거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똑바로 지적해주면 변화할 거다?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얘기할걸요. 너나 잘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삭개오를 비난하셨어요? 삭개오를 무시하셨어요? 삭개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해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배상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뒷돈 주고 세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돈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네 배를 갚겠다는 건 내 모든 것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초청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을 비난한다고, 잘잘못 철저히 따진다고 자녀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요, 공포에 질려서 굴복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됐네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허망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바로 이 전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존경받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떠나가요. 근데 혐오받는 부자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변화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서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손가락질할 것 같으세요? 예,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지만 많은 실수를 하고요, 능력의 부족함도 느낍니다. 성품의 모자람도 느껴요. 또 여전히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도 느끼게 돼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말들에 흔들려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원문에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보라, 부자이며 세리장인 사람이 의로운 자, 순수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는요, 부자이며 세리장인 이 혐오받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자로 부름받게 되는지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끼세요? 아니,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끊임없는 상승 욕구로 나를 잃어버리고 올라가려고만 하다 보니 어쩌면 삶의 목적을 잃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순수한 자, 의로운 자, 바로 삭개오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의로운 자, 순전한 자, 삭개오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진정한 변화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못한 현실 앞에서 그 고민 속에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그 현실에 굴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던 것들,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찾아오는 것은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누구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 삭개오.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 변화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